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각도로 생각해 보았고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랬는데 그러지 않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의 원천, 중보 기도의 원천은 뭡니까? 샘의 샘, 뿌리. 그러니까 중보 기도의 뿌리가 뭔가? 오늘 여러분들 새로운 발견을 하시게 되겠고 내 기도가 어떻게 중요한지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다 얘기하고 있고 또 다양한 각도로는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하지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마 분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의인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죄인도 멸망하시고 또 죄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하는 것은 옳당치 않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도 약간 짜증스러웠던 것이 여러분은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참 하나님 인내가 대단하시다.
우리는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대화가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잠깐 지난 것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횃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짐승을 쪼개는 것으로 하나님 언약을 시작하시잖아요. 쪼개짐은 어떤 것입니까? 베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잘라낸다. 그리고 그 잘라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베어지고 잘라지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스스로 혼자 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죄는 아브라함이 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죽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게. 그리고 다시 한번 17장에 가가지고 그 쪼개짐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할례로 드러났잖아요. 할례.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의 의미가 세례로까지 연결되어져서, 세례는 이제 죽고 새롭게 거듭난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이 배설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하늘의 양식을 먹는 증표입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여기 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한 분만 참여를 또 못하게 되겠군요. 늘 아쉬웠는데. 여기서 세례 받고 부산으로 내려갔으면 상관없는데, 세례 안 받고 부산 내려가가지고 오늘 남겨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살 것이다, 이걸 지금 예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쪼개짐이 이제 한 사람에서부터 가족 전체로, 그리고 그 가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모두 할례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정도까지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자, 할례 받은 자,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삶이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으로 나오더라. 우연히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했고, 그 천사가 나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18장에서부터 쭉 전반전에는 나그네 대접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중보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대속물을 주려 하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섬기러 오신 삶이잖아요. 이건 이타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삽니까? 그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곧 이기적인 삶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라, 이런 것이잖아요. 황금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를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한번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합니까? 나를 위함입니다. 아니다라고 여러분 고개를 흔들지 모르겠지만은 돌아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나를 위함입니다. 자녀가 달되는 것이 자녀의 달됨을 위함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들 성취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할례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가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할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으로 할례를 받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할례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습니다. 그 할례가 없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나오거든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안 나온 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원리적으로는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할례 은혜를 우리가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가끔 느끼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작은 그림자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남은 것을 빼앗아서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생명력, 그게 바라크잖아요. 복.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부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그 복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생명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복이 인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만물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안에서는. 이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기 위하여 살아가기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채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 할례를 전가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생명이 부어진 바 된 사람들이라고요.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뭔가 취하여 나의 행복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 자체가 주어져 있다고요. 복 자체가 주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이 어디 있나? 복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돈입니다. 100%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왜 공부시키러 합니까? 결국은 재물입니다. 재물 많이 촉촉하게 아이들 공부시킨다고요. 그게 잘 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합의해 놓은 사상입니다. 그게 재물 많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들의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할 것인데, 오전에도 잠깐 그 얘기를 짚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우리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일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유익이라고, 나의 유익.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린 자가 됐어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목마름이 있지요.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육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의 목마름인지 잘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떼약볕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던 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제 어떻게 중보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 중보기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이 살아나는지 이제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중보기도의 모형, 그 모형이 어디서 출발되어지냐 이제 보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을 때, 즉 자기 몸의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창으로 찌르는 자들, 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중보 기도의 모형은 어떤 겁니까? 나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그 기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2번씩이나 신음 같은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중보하셨는가. 우리는 말은 쉽습니다. 말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저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할례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가능합니까? 우리는 못한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전가해 주신다고. 전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타락의 대명사입니다. 타락의 대명사.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대명사 소돔 땅을 심판하려고 불을 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지금 누가 가로막고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근데 큰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홀로 부귀영화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잘됐다 그런 속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카라고요. 그런데 천사는 그 큰아버지를 버리는 그 사람의 손목을 잡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이게 폭력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늘 소돔 땅에 살고 싶습니다. 늘 고모라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거는 최고의 부귀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편의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희노래 연하게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땅이 바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갔던 조카 롯의 손을 잡고 끌어낸다고요. 다음 장에 보면은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죠. 사실 이 조카 롯은 소돔 땅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조카를 억지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쾌락의 땅이잖아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땅입니다. 19장에 보게 되면 천사가 갔었을 때 그 천사를 우리에게 달라 뭘 얘기하죠? 동성연애가 판친 때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생겨났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있었다고. 그때부터. 그러면은 동성연애가 판을 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분명하게 멸망이 됩니다. 멸망.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뭘 영적으로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형태가 소돔 땅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 소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지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롯의 두 딸이 뭘 배웠겠습니까? 교육은요 부모를 보고 또한 내지는 사회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고 교육이 되어집니다. 무슨 산수, 과학 이런 것만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은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고요? 동성애가 그 마지막이잖아요.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즘에는 수관다 수관.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곳에서는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강력한 것들을 추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 19장에 보게 되면은 배운 대로 합니다. 딸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는 있지만은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 보게 되면은 교훈을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것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과 쾌락에 놓여있던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결국 롯을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신기하게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그 롯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지금 롯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롯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쾌락의 현장에 롯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롯이 분명하게 불편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롯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봤을 때는 당장 지금 물로 심판해버려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롯처럼 칭의가 입혀졌다고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 칭의가 나오거든요. 칭의. 아이들한테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길로 나그네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롯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롯이 댐데미가 의인됨으로 인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롯이 의인되게 한 것이죠. 이 근거가 19장 29절에 있습니다.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의인된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게 칭의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지금 롯이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은 이 근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요. 생각하사. 그래서 이 생각하사가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문법에 보게 되면은 와우 계속법입니다. 이게 와우 연속법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한 와우 연속 덧치법,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게 되면은 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 생각하사, 이 말 자체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것이 과거 시제 앞에 쓰일 때는 미래로 해석이 되어지고 미래 시제 앞에 쓰일 때는 이게 과거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럼 하나 도출되어지죠. 이것은 현재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같이 쓰여지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 때 그 생각하사예요. 이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부터 생각했으며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 창조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지금 생각하시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까지 생각하겠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시어서 롯을 소돔 땅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지금도 생각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알아듣고 빨리빨리 아멘을 해야지, 요구를 해야지 아멘합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을 때 여러분, 목사가 아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자동으로 아멘이 터져나오게 돼 있다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죄인이 누구의 기도로 의인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탁월한 죄인이 어떤 의인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이 의문이 들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롯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임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를 종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기도의 원형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중보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의중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들어있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타고 넘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저에게 어떤 은혜가 입혀졌냐 그러면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노회장 자녀 결혼식 때 갔다가 오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때 한번 그 사라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말씀 보는데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 법계 위에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은자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내 백성을 만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나겠다 이런 은혜가 입혀졌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법계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의 삶을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하는 그 의미는
말씀을 가지고 부인된 자만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자동적으로 쭉쭉 연결돼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인된 자만 만나겠죠. 자기 부인된 자만 만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죠. 마지막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돔 땅에서 여러분 가치관을, 목적을, 방향을 바꾸셔야 한다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이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라도 우리는 어떻게 중보기도자로 설 수 있는가? 자격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아마 도출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요. 예수를 머리로 해가지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다. 그건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요.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됐다고요. 지금 작은 예수가.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하는 그 기도는 100% 중보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전제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걸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걸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게 되면은 다 응답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중보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구원이 뭡니까? 뭘 행해서 구원받습니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음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비슷한 거 믿다가 전부 성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갈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니폼을 입고 들어갔는데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그럴싸하게 해 입고 들어간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만 쫓겨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 입었어도, 누가 보기에도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옷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되면 쫓겨납니다. 이게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그대로 행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주님 배역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연히 마귀지, 마귀. 그들을 마귀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배움으로는 저족 지혜리라니까요. 어떤 행위를 보게 되면.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는 것입니다. 오직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마지막 사명은 주님처럼 우리도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기도는 나의 유익을 채우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아까 뭐 한번 하고 말지. 이건 중보 기도 아니에요. 중보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로 백성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똑같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서 살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전부 먼지가 됩니다. 여러분, 재직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를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죄인식이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이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일 수에 똑같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백성이 잘못했지. 근데 백성을 징벌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모세가 그 앞에 가로막으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김판기 씨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다고요. 지금 눈을 뜨고 보세요. 언젠가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희미해서 김판기인지 김퐁기인지 잘 모르니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뭐 나는 이름이 확실히 나는 알고 있어요. 택도 없어요. 자기가 써놓은 것인지 몰라요. 그거 자기가. 근데 하나님은 다 감춰놨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웃사랑이에요. 제가 뒤에는 다 잘라내고 이제 성찬식 쓰니까 좀 결말을 내겠습니다. 그 이름을 본 자는, 즉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밖에 없다고. 사랑밖에 난 몰라. 이 삶을 산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가짜 말고. 근데 우리는 가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고 있어도 그래 너는 이 뜻을 알고 행하니 그게 사랑이야 라고 인정해준다고요. 중보기도를 여러분 이제 뜻을 아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이제 아셨으니까 인정해 준다니까요. 우리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사부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것만 목적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믿음 있는 자로 서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럼 그 문제는 따라서 해결된다니까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 죽자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예민하실까요? 기도만 하고 배고프니? 저 슈퍼 가니까 라면 많더라. 그거 사 먹어라. 이거 아니고 겨울 되니까 춥겠네. 저기 밑에 은혜 이불집 가니까 이불 많이 있더라. 그거 사 입어라. 사서 덮어라. 이거 말고 그렇게 기도한 자는 생명을 거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 돈이라니까요. 그걸 거는 거예요. 생명 걸려고 그러니까 나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명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기도했으면은 그걸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찔림이 있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목청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죽음이 없어. 죽음이 생명을 내 걸질 않아. 생명처럼 여기는 거 그거 가지고 찾아가서 라면 한 박스 가지고 와야 되고 옷이 없으면은 자기 옷을 벗어서 갖다 줘야 되고 아니 속옷 달라고 하면 그것 줘야 되고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연결하게 되면은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맨날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목숨을 걸어낸다고요. 목숨을. 원성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은 다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말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딱 드려야 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딱 확인하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 뽑아내가지고 마지막에 천사의 손을 붙들고 천국을 갈 사람들이 있는데, 너처럼 여기 평생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100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100년을 다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의식 있는 부모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떠나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을 갖고 마지막에 천사의 손을 잡고 끌려 나올 자로 의인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책임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등한시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쾌락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킨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찌 바른 교육이겠습니까? 망치는 거라니까, 망치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 경쟁 시대에 뭘 배워야지 행복한지를 목사님 모르시는구만. 뭘 모르기는 뭘 몰라요. 더 잘 알지. 우리 새로운 신혼의 가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애들을 교육시켜야 될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눈앞에 이것만 보냐고요. 조금만 나가면은 유괴범이 도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자녀 죽을 수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당장 오늘 남보다 더 잘되고 잘돼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갇혀있는 롯을 빼오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요. 아우, 계속 이어지는 오늘 성찬식이 있으므로 설교를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결론을 도출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 삶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부귀영화 쫓아 쾌락의 도시로 가버렸던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설적인 이 상황들을 잘 보게 하시고 우리들 하여금 영원한 나라, 그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소리쳐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게 양식일 거예요. 성찬식에 배설하겠습니다.